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조국이여 울어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종말의 시기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종말이 급속히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이 그러해서 그렇게 전했습니다만, 사람들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무엇이 좋아도 무엇이 좋지 않아도 미쳤다는 말이 스스럼 없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무슨 운동선수가 축구를 잘하면 축구에 미쳤다, 야구를 잘하면 야구에 미쳤다, 아주 미친 플레이를 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미쳐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서울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평화스러운 나라라 했는데 조항의 장갑차가 등장을 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칼을 들고 그냥 무차별적으로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는 이런 때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보면은 그런 것을 굉장히 사람들이 찬사를 보냅니다. 나도 그래야 되겠다고, 나도 칼 들고 와서 한 20명쯤 죽여야 되겠다고, 어떤 사람은 나는 100명쯤 죽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거는 정상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치인들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절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정치적인 대표자로 뽑아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정치인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치인들 뿐만 아닙니다. 종교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야말로 지금은 다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걸핏하면은 종교인들도 거리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스스럼 없이 대통령 물러가라고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점점 종말이 눈앞에 다가와 있구나 하는 것을 여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수해가 지고 또 계속해서 아주 뜨거운 지금 아열대 지방으로 바뀌어 연일 36도나 가는 이런 뜨거운 열기 속에 가마솥 더위를 체험하고 있는데, 이건 지구의 온난화 때문이죠. 중국, 필리핀에서는 대홍수가 져서 그냥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홍수, 이거는 비교도 안 돼요. 그냥 큰 아파트가 그대로 무너져서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차가 수십 대가 수백 대가 그냥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이런 재난의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미 성경 속에는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마지막 시기가 되면 이러한 때가 되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놀랄 필요도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오랜 시간 동안 주의 종들을 통해서 종말의 때가 되면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들을 많이 들었다는 것이죠. 들어왔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은 계속적으로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있었던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계속적으로 회전됩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있었던 일이 또 현재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이런 것이죠. 어느 나라에 어떤 종말이 왔다 하면,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샘플화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월남, 우리가 말할 때는 월남이죠. 근데 이제 월남과 베트콩 싸웠죠. 지금은 베트남이라는 나라입니다만, 이런 나라가 종말을 맞이하기 직전의 모습이 어떠했냐? 그 나라에는 주로 캐톨릭이 많았는데, 캐톨릭 또 불교 이런 종교인들이 걸핏하면 데모를 했어요.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 이 문인들, 이런 사람들이 빼뚜콩 공산당들에게 접촉이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월남이라는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는 아무리 정부에서 요직인들이 모여서 비밀 회동을 해도 3일이 안 돼서, 3일이 뭡니까? 벌써 베트콩들이 다 내부 정보를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나라가 타락화되었어요. 미군이 물러간 지 딱 50일 만에 완전 이 월남은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월남의 전철을 대한민국이 밟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 정치인들 중에 간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는 드러내놓고 말합니다. 정부의 요직에 앉았던 사람도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김일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북한에 가가지고 김일성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목사도 있어요. 봉수교회 가서.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은 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거의 작용화된 나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지난 세월 되돌아보면은 왜 일제에게 우리나라가 망했고 왜 일본 사람들에게 종사를 했습니까? 그때의 상황이나 지금의 상황이나 거의 어느 시대든지 대한민국이든 월남이든 저 이스라엘 나라든 종말의 시기가 올 때는 거의 비슷한 거예요. 종말의 시기는 어디든지 다 비슷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다 죽는 모습은 거의 같아요. 나라가 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느 시대든지 때가 다 되고 생명이 다 했으면은 그 망해져가는 모습은 유사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1945년 8월 15일은 강복절로 대한민국이 선언을 했고 일제 36년 동안 하늘 합방이 되어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이름도 성도 바꿔야 했던 그런 참 삶을 살다가 1945년 8월 15일 쇼와 덴노가 일본 방송협회를 통하여서 라디오 오금 방송을 태평양 전쟁에서 항복을 선언함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일본 식민지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은 마음속에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올해가 1945년이니까 올해 2023년이면 78주년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한민국은 진정한 자유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어찌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이 나라가 작용화되어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오늘 말씀과 같이
멸망의 시기가 앞당겨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성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 불과 37년쯤 되나요? 서기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완전히 예언된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완전히 항폐화시켜 버리고 말았어요. 역사학자 유세비우스의 글에 의하면은 이런 글이 나옵니다. 로마의 적병은 사방으로 겹겹이 둘러싸고 밖에서 구원병은 올 수가 없고 성하는 양식이 끊어졌으며 굶어 죽는 부인과 아이들의 시체가 놓여 있고 거리마다 시체가 나둥글고 있으며 젊은 사람은 몸이 부어서 죽고 성이 함락을 당하자 아름다운 성전은 불타버렸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자들은 로마 군인에 의하여서 모조리 살육을 당하였다. 그 유세비우스의 글에 의하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시면서 주님은 목 놓아 우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뜻있는 주의 백성들이라면 대한민국의 장래를 생각하면 너무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왜 예수님께서 우셨을까? 오늘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몇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상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46절까지 읽었습니다만 45절 46절을 보면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든지 마찬가지인데요, 항상 나라가 멸망하든지 그 세대가 끝장이 나든지 어떤 사람이 완전히 엎어질 때는 그때는 하나님을 떠났을 때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어느 이 세상의 어떤 나라든지 간에 종교는, 공산당들은 아펜이라고 말하지만 종교는 정신적인 지주입니다. 비록 기독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의 정신 사상은 바로 그들의 국민들을 이끌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사상인 것입니다. 옛날 우리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 나라에 불교가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뭐 내세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종교를 이끌어가는 종교 지도자가 타락돼 버리면, 그들이 그야말로 부패가 하면은 그 시대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듯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주의 백성들을 이끌고 영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서 성전 안에서 양을 팔고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고 여기에서 어떤 유물을 남기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서 종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타락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강도의 구레를 만들었다, 이렇게 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당들에게 완전히 이 북한 쪽은 넘어가 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평양이 일반적으로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곳에 가장 대한민국의 꽃을 피웠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장소가 공산화 되어버리고 말았을까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복음이 들어와서 꽃을 피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했던 평양이 이곳이 가장 공산주의의 본거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기독교의 타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제가 조선을 압박할 때에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한가한 사람은 거의 많지 않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글을 읽어보면 그 평양에서 신사참배 거부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신사참배 거부한 사람들이 잡혀서 어디로 왔냐면 요 의성으로 왔어요. 의성 유치장에 갖다 가두었습니다. 요 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경중노회에서는 그 주기철 목사님의 기념센터를 그 감옥 옥살이 한 곳을 지금 복원하고 있어요. 했어요. 지금 그래서 기념관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의 글을 읽어보면은 그 목사님들, 수많은 장로님 목사님들이 함께 이가 뭘 의성 유치장으로 왔는데 하룻밤 자고 나면은 5명, 하룻밤 자고 나면 10명이 전부 다 출소하는 겁니다. 왜 할까요? 왜 출소할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그 일본 순사 앞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만 감옥을 나가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거부를 하고 산정현 교회에서 설교할 때 한 번은 그 설교 제목을 일사각오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일사각오 설교 속에 대지가 네 개 대지가 나오더라고요. 설교 가운데 설교 대지를 4개를 꼽았는데 제목은 일사각오, 그리고 첫 번째가 주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달라. 신앙만이, 믿음만이 죽음의 권세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내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두 번째는 어떤 고난이 와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이것은 저는 볼 때 주기철 목사님이 이미 죽음을 예고하고 있어요. 고난 받을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주여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세 번째는요, 설교 주제로 대지로 맡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어머니와 자식들을 책임져 주소서. 자기 가족을 책임져 달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나의 영혼을 받으소서.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은 이미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을 각오했습니다. 그 설교 내용 속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나와 함께 울어보자.
대동강과 물 한 봉아 1100세까지 흘러가면서 나와 함께 고통을 나누자. 이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 내용 속에는 이미 대단한 단단한 주님을 향한 목숨을 바칠 각오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주기철 목사님을 평양 노회가 신사참배 거부하고 감옥에 들어가니까 면직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목사가 아니다. 그럼 뭐야? 이 원리가 맞습니까? 신사참배에 참여하고 절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그리고 교회도 가정도 살려야 되지. 지 혼자 살겠다고 감옥 들어가고 이게 무슨 원리가 이런 원리가 있습니까? 지 혼자 살겠다고 가족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감옥에 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목사 자격이 없다고 면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어디다가 비유를 하겠습니까? 비유를 할 방법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가 타락한 것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 정말 깨어있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참으로 어려운 시기가 왔다 이렇게 싶어집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 총회에만 교회가 20% 정도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왜? 교회에서 교인들이 별로 모이지 않아서 헌금하지 않고 집세 못 내고 목사 생활비가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목사가 돈 벌러 세상으로 들어가 버렸다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잘 먹고 잘 살려고 목사 하나,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배가 고파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강단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어려운 시기가 아닙니다. 얼마큼 하면 우리만 해도 이제는 참 꼴동품 목사예요. 요즘에 젊은 목사들이 도시에서는요 어떤 일이 있냐 하면 부목사가 새벽기도를 안 해요. 새벽기도 하라고 담임 목사가 말을 했더니 노동청에다 고발했어요. 왜 고발했냐 하면은 돈은 적게 주면서 일은 더 시킨다고. 이게 지금 이해가 되는, 여러분들도 이해가 안 되시죠? 이런 시대가 와버리고 말았어요. 한국 교회가 왜 타락되었느냐? 그것을 어떤 분은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종교화되어 간다. 교회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의식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십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계셔줘야 된다. 내가 선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있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예배당 건물을 짓는데 그냥 완전히 온 전 성도들이 신전을 짓듯이 한다. 교회당은 신전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면 만족한 것입니다. 예배당입니다. 세 번째는 목사가 신격화됐다. 참 큰 교회 목사들은요 막 어마어마합니다. 서울에 어떤 목사, 영양 출신 목사는요 큰 교회를 하니까 여기 올 때 적은 차는 대열에 끼지 말라고 한다 그래. 대형 승용차만 끼라 한다. 영양 오는데 승용차가 올 때 10대씩 오더라고요. 10대씩 오는데 국산 차는 들어오지 말고 막 큰 벤츠 같은 그런 큰 승용차만 타고 들어오더라고요. 막 목사가 나갈 때 막 참 주변에 막
대통령이 나가고 들어가는 것보다 더해요. 여러분, 여러분 영양사 하시니까 혹시 보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은퇴를 했지만 그렇게 돼 있어요. 신격화돼 있어요. 그런 목사들이 뭐 한두 명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복음을 인스턴트 했어요. 복음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 그게 아니거든요. 물론 예수 믿어서 구원 받는 건 틀림없지만 그렇게 인스턴트식으로 그렇게 복음을 주면 안 돼요. 정말 예수님을 믿어도 잘 믿어야 되고 바로 믿어야 되고 옳게 믿어야 돼요. 생활이 하나도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니까 온갖 잡탕질을 다 하면서도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르게 전할 수 있고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전부 출세지향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전부 하늘나라 영원한 세계, 정말 내가 변화되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전부 보면 잘 되라는 겁니다. 부자 되라는 겁니다. 성공하라는 겁니다. 전부들 이 세상에다 초점을 맞춰놓으니 한국 교회는 타락되어 버렸다겠죠. 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패한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예수님 당시에 보면 정치인들이 타락됐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디베이트, 채용 비리, 수많은 갑질, 리스크가 날마다 뉴스를 보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뻔뻔함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치인들의 타락상은 그야말로 백성들을, 민족을 완전히 절단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을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스스로는 대단히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부의 재산을 삼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런 참 정치적인 지도자가 있는 한 이 나라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하나님의 징계가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만 역사적 비극을 가져오는 것은 돈이 없어서, 경제가 몰락해서 비극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이 바로 비극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가 남편이 돈을 많이 못 벌어온다, 또 부인이 그렇게 지혜롭게 살림살이를 못 산다, 그런 걸로 이혼한 사람은 없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부패해가지고 타락돼가지고 바람을 피우고 엉뚱한 짓을 하다가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은 흩어지고 그야말로 아픔의 가정으로 바뀌어버리고 많은 것이죠. 이와 같이 나라가 올바르게 서려고 하면은 정신적으로 백성들이, 지도자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정결화되어야 되는데, 어찌 보면은 뉴스를 보면 볼수록 너무 답답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이 대한민국 자체에 벌써 만연해 있는 부패가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부패한 정치인들을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자기들도 부패했으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따라갑니다. 이것이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정치 지도자들은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는 비록, 백성들은 비록 실수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그들은 우리보다 더 낫기 때문에 우리를 지도하라고 뽑아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더 악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면, 그러면 이 시대는 마지막 종말이 왔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민중의 타락입니다. 백성들의 타락입니다. 보십시오. 참 희한한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에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예수님의 탄 나귀의 등에다가 겉옷을 깔아주고 예수님이 타고 가는 말이 가는
당나귀가 가는 장소에 그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주고 그러면서 막 찬양을 하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그 사람들이 빌라도 법정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놀랐어요. 어쩌면 이러냐? 뭐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가느냐?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그 죄를,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고 당신은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거죠. 십자가 못 박도록 선언을 하라 이거죠. 이것은 얼마나 잘못된 얘기입니까? 대한민국도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걸핏하면은요, 저는 그래요. 목사든 누구든 간에 민중들, 대중들 앞에서 아무리 잘못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끌어내라, 청와대 쳐들어가자. 뭐 이게 그거는요, 악을 악으로 갚겠다. 성경에는 그런 얘기, 악을 악으로 갚으라는 얘기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저도 뭐 잘못된 정치인이 대통령이 됐다고 그분을 환영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오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박병석 목사는 말을 바깥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라도 악인이 있으면 악인을 악으로 갚아라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요, 걸핏하면 정부를 무너뜨린 게 뭡니까? 촛불 시위한 거 아닙니까? 촛불 들고 나와서 정권 하나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또 보고 또 다른 어떤 목사가 광약교회라 하면서 강화문에 나와가지고 또 그 정부를 향해서 고함을 치고 야단을 하더니 이제는 또 그 정권도 물러가고 나니까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또 이제 막 또 시작하는 거예요. 민중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한때 뭐 소고기 LA 갈비를 먹으면 뇌에서 구멍이 뚫리는 것처럼 그랬지만 뭐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그 고기 먹고 구멍 뚫린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없어요. 다 거짓 선동이지. 지금도 지금 바다에 고기 잡아 먹으면 뭐 잘못됩니까? 그거 다 선동이에요. 선동.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사드 배치하면은 참외가 막 그냥 녹습니까? 다 거짓 선동이에요. 이 나라 안에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는 안 돼요. 정치는요, 우리가 얘기할 건 아니지만 여러분 아십시오. 보수가 정치를 하든지 진보가 정치를 하든지 우리는 기도할 일이지 거기에 선동될 일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물론 우리가 보수 정권이 들어와서 정말 교회에 유익을 주고 하면 좋죠. 그러나 진보 정권이 들어와서 교회를 핍박한다고 해서 같이 맞서서 싸우라는 성경에 없어요. 그런 얘기가. 우리는 우리 믿음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송하던 그 입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요한복음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민중들의 소리가 빌라도 법정을 이긴지라. 빌라도 법정을 이겼다. 얼마나 고함을 질러 제끼는지 그 고함 소리가 이겼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얼마나 위급한 시대고 얼마나 어려운 시대고 종말의 시기가 눈앞에 다가와 있는 시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내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때의 나라 민족이 있어요. 내가 내 믿음 지키지 않으면 하늘나라도 천당도 없어요.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순수하게 참된 신앙과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